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세계는 일하는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만큼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열려진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창조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십니다. 믿음으로 순복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뜻이 풀어질 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강렬한 순복의 뜻은 더 큰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의인의 역사는 간과함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헌신과 충성, 강렬함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 통로를 크게 엽니다. 잘 훈련된 용사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략은 힘있게 세워갑니다. 영적인 용사는 자신의 장소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전쟁터에 가야 전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주하는 자가 아닌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게 됩니다.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싸울 자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중보하며 영적 전쟁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영적 전쟁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경외함의 한 발, 순복함의 한 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든든히 세워 강건한 크리스찬으로 서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먹고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 날 가진 힘 있는 기도의 칼날을 가진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자신이 안에 있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경험한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에 마귀적인 군주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권세와 정사가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며 그것들을 파쇄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이 각 도시들 안에 우상의 형상들을 세워놓고 우상의 어두움 속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권사와 정세입니다. 그 권사와 정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그 땅 가운데 그 족속의 어두움 가운데 선포하고 파괴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곳에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곳에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곳에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와 그 도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와 그 도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풀어놓아서 그 땅의 어두움을 집어삼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그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선포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덫을 그곳에 풀어놓았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에 덫을 놓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묶고 파하고 덫에 가둡니다. 사단에 풀어놓은 것을 묶어 가두고 활동을 못하게 누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 왕성하게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 도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도회를 해서 세세히 영적인 조사, 자연적인 조사, 역사적인 조사를 해서 이 안에 있는 그 영의 원점을 향해서 그것을 가두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힘 있는 용사가 되어야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믿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자는 믿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앉아있는 중보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간 자입니다. 예전에는 심령이 깨어진 연약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거듭남으로 강력한 생명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움과 터진 웅덩이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새롭게 힘있게 새로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자신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순복하는 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안에서 열어놓은 자입니다. 영적 전쟁의 힘이 어떤 것도 나의 인간됨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강건하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단단한 생명의 빛을 내는 갑옷을 입고 그 빛이 너무 찬란하여 적의 눈을 멀게 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주 안에 강력하게 섬으로 분별하고 통찰하여 어둠 안에 숨은 이 영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조준하고 영적 전쟁하는 자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지방에, 도시에, 가정 안에 어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악의 모습을 다루어 가야 합니다. 악은 어둠의 모습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악은 선한 모습으로도 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도 영의 눈으로 볼 때 악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갈 수 있습니다. 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악은 전략적이고 괴계가 있고 거짓의 산을 이루는 집단입니다. 죽이고 도덕질하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선과 악은 물질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인격의 선택인 것입니다. 악은 인격체 안에서도 거짓의 산을 이루어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하고 그거를 부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과 악은 균형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귀의 계계는 그냥 대적하고 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단의 진이 당신의 영적인 힘 때문에 파쇄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린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요 거룩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지기 위해 악을 밀어내고 대적합니다. 땅은 인격이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땅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입니다.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은 파괴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피조물의 숭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신을 인간은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피조물인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거짓말로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대상, 그것을 예배하면 그것에 영적인 힘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 피조물 안에 영적인 힘이 붙어지는 것입니다. 숭배를 받을 때. 그래서 영적인 힘을 그 안에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를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강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면 영적인 힘을 그 안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어둠의 영도 어둠의 영을 숭배하면 그곳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단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피조물 안에 스스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둠에 갇혀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산을, 나무를, 바위를 이렇게 숭배하게 될 때 이 땅의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배를 받는 것이 악령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숭배할 때 그것이 악령의 힘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조종하며 어둠으로 가두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을 숭배하게 되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숭배가 악한 것입니다. 운명론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면 이것은 운명론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운명론은 자신이 그것을 그냥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운명론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마귀는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운명론은 마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의 통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악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과 귀신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당신을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 관계를 꾸민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하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혼돈으로
당신을 죄의 통로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혼돈 속에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통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으면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사단에 의해 삶이 깨어집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이 사단에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면 사단에게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죄를 지어 다시 지은 죄를 우리는 하와가 지은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거룩한 얼굴로 다가와 우리를 밀 때 우리는 아니요 하고 사단을 밀어내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밀고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협조하는 걸로 알고 사단은 나를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정욕이 죄를 틈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인지 영적인 인식이 많이 요구됩니다. 원수의 전략을 알아야 적의 정확한 심장부를 향해서 중보하며 파하며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당신의 가족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게 공격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합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원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것이 더욱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끈질긴 인격체입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분별하며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격적인 좋은 모습으로 옵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분별의 영입니다. 이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 관점과 다른 세계관으로 바꾸어가야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야 합니다. 이 생각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두고 있으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가야지 영적 전쟁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은 영의 세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주님 안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좋은 관계 안에서 좋은 영적 전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단이 어떤 자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영적인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를 완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의 관계를 친밀감 안에 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누리며 영적 전쟁하는 그런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자로 사고방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그런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며 사단의 괴계를 파하는 그런 열린 눈을 가진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정욕으로 물든 모든 것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